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4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 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 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전쟁의 경보 소리를 듣습니다. 자신의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그토록 외쳤지만 전쟁의 나팔 소리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에 몸부림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아멘. 예레미야는 이미 행진해 오고 있는 군대를 발견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이 임할 순간은 시간 문제입니다. 예레미야는 돌이키지 않는 자신의 민족들을 보며 고통스러워합니다. 원문을 보면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자신의 창자가 뒤틀려 잘려나가는 아픔과 같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픔은 단순히 전쟁의 임박함으로 인한 아픔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근원적인 아픔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의 어리석음으로 인한 아픔입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멘.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고통의 근원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예레미야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수없이 고민하며 살아갔지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기쁨은 어느 것 하나 동참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심판의 경보가 울리는 그 순간에도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같이 자기 몸을 아름답게 단장하고 세상의 것을 좇았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죽음으로 가는 절규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큰 고통을 경험하며 신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가 해산하는 여인의 소리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겪는 고통은 죽음과 같이 극심한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그 고통 너머에는 새 생명의 탄생을 주님께서는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가장 큰 고통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고 심판으로 진멸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엄중한 심판을 내리시더라도 가지만 꺾으시고 회복을 위한 구루터기는 남겨두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처럼 살아갈 때 주님은 창자가 뒤틀려 잘려나가는 듯한 고통을 겪으십니다. 여인이 해산하는 소리와 같이 고통의 소리를 부르짖으십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은 변함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 어리석은 자와 같이 되어 전쟁의 경보가 울리는 그 순간에도 자기 몸을 아름답게 단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시선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실 때 함께 슬퍼하고 계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귀한 인생으로 여김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동참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마음에 관심을 쏟게 됩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게 됩니다. 오늘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동참하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예레미야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인생으로 여김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다 인정받는 오늘을 살아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오늘을 살아내게 하소서. 이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7월 한 달은 다음 세대와 청년 여름 사역이 진행됩니다.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시 거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시길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